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직도 옛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니시죠? 우린 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 습관과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이 옛사람을 쫓아 사는 모습이고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됩니다. 제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옆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방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별개인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잠시 받은 자 정도로만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우리들의 생각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는 그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이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송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속이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엄한 것을 붙잡고 속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그죠? 아직
저녁이라 그런가 표정들이 좀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공중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그 공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데서 좀 찾아보면 어떤 데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허공이라는 단어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탄이 굉장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중권세라는 그 공중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허공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탄이 굉장히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바람과 같은 그런 권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한 그 바울의 의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것 같이 또 무언가 실제적인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실제가 아니고 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허탄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여서 그것이 실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 다 멸망당할 것들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송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때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해 자야 되겠어. TV 보다가 눈이 막 감기네. 그렇게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죠?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 그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하시면서 제일 마음에 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흡족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좀 덜한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시나요? 저는 그냥 아침에 눈 뜨나 저녁에 눈 감기 전이나 늘 아침에 눈 뜨면 굉장히 허탈하고 그래서 아마 눈 뜨면 사탄이 제일 많이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전혀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의 상태에서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밀어넣어 줍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지 되는가? 오늘 하루 해야지 될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싸움이라는 것은. 근데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내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열심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이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는 자잖아. 너는 충분히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그 유혹의 송사의 말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살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기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남의 물건 훔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해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유혹의 송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너가 선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착한 행동으로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낙담되어지고 흔들릴 때가 어떨 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세요? 고난은 나의 밥이야. 이렇게 하면서 덜썩 그렇게 밥 드시듯이 그렇게 밥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있는가? 그러면서 곰곰이 따져보시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말씀을 얼마나 받는가? 내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로 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삶을 돌이켜볼 때도 항상 어떤 걸 기준으로 돌이켜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잖아. 너 오늘 한 사람한테 전도라도 해봤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들이대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는 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너 선한 행함으로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항상 내 신앙의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잘못된 거래요? 아니면 좋고 유익한 거래요? 유익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임했을 때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냐고요. 고난은 나의 밥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 드시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쁜 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기특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사탄의 송사가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송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가지라도 올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크게. 여러분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켜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내어놓더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다라는 것, 내가 거짓의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 이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에서 이런 것 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진 않죠?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내 신앙을 만들어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서, 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된 모습은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부 때 믿음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가는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죠?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선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피 흘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 위치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내가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지 되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자,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힘으로 선을 이루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난감해졌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것도 하지 말고 그럼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게 사도의 기도였잖아요. 다른 기도 사도가 하지 않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 영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온전히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라고, 이걸 사도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완전한 것,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잖아요. 그 충만한 것을 아는 위치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그것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 충만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평생의 삶에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자꾸 더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여야지 되나요?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예,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말로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지 못하신 분이세요?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조금 덜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신 자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니까요.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켜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일을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만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맞아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실제 내 삶에서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또 벗어나서는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너 삶 가운데 너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의 모습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고, 내가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너를 이미 거룩한 자로 내 안에 완성시켜 놓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을 보면서 기특한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눈에 보이는 너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내 아들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이미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엉망으로 마구잡이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 안에 우리를 집어 넣으셨어요. 우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한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일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인내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거. 내 옛사람 안에, 내 존재 안엔 그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인내로 나타나시고 거룩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내 행위로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사탄의 그 어떤 송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외적인 행함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린 자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거거든요. 너 자신의 꼬라지를 한번 봐. 너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너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 너가 한 행함들, 그 어떤 것들로도 너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송사하고 있는 사탄의 그 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그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드는 그 비유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 다 나이들이 좀 있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나는 종합 선물 세트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본 적도 없어. 저희들이 어릴 때만 했어도 별로 이렇게 뭐 과자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껏해야 어릴 때는 또 돈 있으면 뭐 라면땅 사 먹으러 가고 조금 더 돈 있으면 자이야 그런 거 사 먹고 뭐 제대로 된 과자 세트 뭐 이런 거는 거의 못 먹는데 그 특별한 손님이 오시면서 가끔 선물로 사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껌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과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평소 때 잘 맛보지도 못했던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 돼요. 같이 연상이 돼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안에 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이것도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다 주셨는데 안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내 손발을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있으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죽은 자임을 아는 자들은 내가 옛사람으로서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모습을 내려놓게 되는, 이게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어떤 걸 이야기하죠?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나를 믿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제 말이? 복잡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은 자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기도할 거지만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섰지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영원 전에 완성된 거잖아요. 그것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가 선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언제 택하시고 언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요,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탄의 유혹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를 또한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가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우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세례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죽는 자로서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부활된 자로서 그 삶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참된 부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은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그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미 완성된 그 세계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수고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려놓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은 감사하고 어느 날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